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참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서 그를 키우신 후에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했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었는데 100세나 되어가지고 아들 하나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 가족이 70명의 대가족을 이루어가지고 70명의 대가족을 이루어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을 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온 세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라를 이렇게 이루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단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또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선교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또 이 원리를 에베소에 가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낮잠 자는 시간에 그 티라노소원을 빌려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라는 것은 한 사람을 예수 믿고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것은 한 사람 키우는 일이 어려워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매우 연약한 사람이고 늘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12지파를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12지파들 얼마나 서로 싸웠고 사사기 때까지 서로 싸우고 안 돼요. 겨우 다윗의 시대에 12지파가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강력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 예수님같이 훌륭하시지만은 3년 동안에도 잘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면은 그 전날까지도 길가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막 메시아가 될 줄 알고 그때 가면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보면 제자들만 따로 전날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요. 그 훈련시키는 훈련 과목이 뭐예요? 훈련 과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켜서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믿음이 훌륭했지만은 각자는 훌륭했지만은 서로 사랑하기는 못했어요. 다 누가 크냐. 서로 정말 크게 사랑하는 이 일이란 것은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날 문제가 뭐죠? 교회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걸 안 봐요. 정말로 이 사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제일로 서로 누가 크냐고 경쟁심이 망했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12사도가 쫙 하나가 돼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12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실패했죠. 그 사람을 서로 사랑하게 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새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둘째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때요? 강한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거야. 우리 몇 명 안 보였지만 우리가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어쩐다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강력한 세계 선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새 계명이라는 건 뭐냐? 새 계명을 주느냐? 내가 새 계명을 줬다 그러면 옛 계명도 있겠죠. 옛 계명도 있겠어요. 새 계명도 있고 옛 계명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내용은 같아. 옛 계명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은 뭐냐?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니까 새 계명은 새로운 말을 준 것이 아니라 옛 계명 똑같으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라. 서로 말씀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써요. 이것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응?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데 그 새 계명이란 뭐냐?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 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계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새 계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가 여기 그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이죠. 33절에 보면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새 계명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을 깨뜨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 오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옛 계명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계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심었어요. 돌판에 둔 그 계명이 아니고 우리 마음밭에다 말씀을 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내 안에 있는데 뭐 내 안에 계명이 있으니까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거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새 계명은 그 약속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뒀다고. 마음에 새겨뒀으니까 마음속에 있으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 에스겔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는 새 계명을 마음에 뒀다 그러는데 여기는 새 영, 내 영이라고 그랬어. 응? 내 영.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 이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 이 딱딱한 마음, 이걸 제해버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줬어. 새 영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영을 통해서 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인간적으로 좋고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새 영을 주셔서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우리가 새 계명을 받았다. 새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의 은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다 사랑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 예식을 집행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라. 새 언약의 피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이게 백성이요. 이 능력을 안 사용하니까 그렇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는 그 앞에 15장 12, 그 뒤에 15장 12절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이 사랑한 같이. 그래야 사람들이 다 네 제자인 줄 알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면 자기 다 믿는 거야. 믿음의 역사가 있네.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야.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 사랑이라는 그 정의가, 사랑이라는 정의란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정의라는 것은 상대편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최대의 희생을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상대편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 고통을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생각하고 늘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한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그 육신적인 그 고통을 안 당하시다면 우리가 그 고통 당해야 돼요. 우리가 당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 고통을 당했어요. 어떤 고통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버림을 받았어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 버리셨다. 버렸어요. 어찌하여 버렸나이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해.
하나가 된 사랑. 너무 깊은 사랑 관계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반을 받은 거예요. 어제 우리 정윤숙 목사님 간증에도 그랬잖아요. 가장 큰 아픔은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고. 버림받은 몰라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도 몰라서 그렇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고통당할 때 예수님 그거 아프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넉넉히 참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버리신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너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늘 감사해야 돼.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해야 돼. 내가 구원받은 일을 감사하는 것부터 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나. 또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그렇게 버리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그 성령의 은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데 하나님으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그러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보면 사단의 역사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 사로잡혀 살아요.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랑이 힘들어. 그러면서 이유를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못 사랑해. 너는 그렇기 때문에 못 사랑해. 그랬기 때문에 못 사랑해. 뭐 때문이가 아니야.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장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아내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편을 예수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뭐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사모님을 많이 사랑해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기도하고 다 사랑해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지. 에이 사랑하지 않구만.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도 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때도 사랑하게 될 때 아내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해야지. 에로스적인 사랑을 늙어서까지 에로스적인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가페적인 사랑. 그러니까 진정한 부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에로스적인 사랑을 많이 좋으니까 예쁘니까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랑은 풋사랑이야. 얼마나 많은 드라마에서 보면 다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다가 다 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정말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도 많고 참 성격도 때로는 사납고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본성만 가지면 나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목사가 되기에는 성품이 잘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나 이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래서 25만 명의 대학생 복음운동을 위해서도 이 하나의 이 사랑의 공동체 이루고자 한 거예요. 근데 와, 그 공동체를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오전에 이런 예배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우리 늙은이들만 모였는데 이렇게 젊고 예쁜 전도사님이 오고, 또 우리 조 대표도 한갑은 됐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비해 훨씬 젊지 않습니까? 훨씬 젊.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젊은 그 몽골 대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할 거예요. 몽골 대학생들이 5명은 최소한 참석하게 되면 한 명만 더 못하면 12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될 때 이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우리는요, 이제 내년 1월 때부터 몽고 대학생들이 올 텐데, 그들이 한국말 잘 못하지만 많이 안아줍시다. 다 가깝게 사랑해 줍시다. 가깝게 사랑해 주고,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주고, 이렇게 하고, 아주 그들이 어디서 맛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여기에서 맛볼 때 사랑으로 녹아나서 그들의 5인의 독수리의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는, 인내하고 참는,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참고 이삭을 드릴 때까지는 뭐예요? 이 30년 훨씬 넘도까지 참았지 않습니까? 참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는 사랑의 화신이 됩시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깊이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사랑하고 하는 이 공동체. 그리고 이 루디아 집은 여기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깊은 사랑에 빠져서 루디아 집을 오고 싶다. 여기만 오면 사랑이 막 넘치더라. 그런 우리가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